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발브키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아 인제 그간 강의실에서 이렇게 교회 교실에서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했을 때는 인제 발브키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인제 익숙해서 어떤 강의 자체의 그 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또 인제 이렇게 제 책상에서 같이 발브키 민수기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 앞에 화면이 3 개가 놓여 있고, 또 뭐 이렇게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을 이렇게 조작해 가면서 할 때 여러분 인제 혹시 불편하게 해 드리더라도 좀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제 여러분 민수기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민수기의 그 이름 뜻이 인제 넘버스잖아요. 예.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제 이 이름 뜻이 이름이 이제 넘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넘버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무슨 어떤 뭐 1, 2, 3, 4 뭐 이런 어떤 숫자를 표시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숫자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재에서도 이 민수기라는 페이지가 있죠. 그 민수기라는 페이지를 이렇게 펴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번에 걸친 이제 인구조사에서 뭐 2 번에 걸친 뭐 인구조사 뭐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그 2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 민수기, 그러니까 교재보다도 성경책으로 할게요. 성경책에서 여러분 혹시 인제 성경책 앞에 안 계신 분은 잠시 이 화면을 멈추시고 이제 성경책 뭐 혹은 또 교재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예, 인제 민수기 성경책에서 민수기 볼게요. 1 장 인제 1절 볼게요. 1장 1 절에 보시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요. 장소는 고 바로 인제 뒤에 나오죠.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은 거죠. 시내산에 있으면서 3 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죠.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을 이제 계수하라라고 해서 인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도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페이지 성경책 민수기 26 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책 민수기 26 장. 26 장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26장 3절 말씀 볼게요. 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예, 장소가 바뀌었죠. 아까 인구조사에서는 시내산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모압 평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4 절에 보니까 이것은 같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인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이 책 제목을 이제 민수기 넘버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원래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민수기 그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지만 민수기 전부를 이제 공부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인제 요번 6 주차에 계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6 주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6 주차에서는 여기 부분 민수기 1 과에서 인제 7 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25 장까지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26 장부터 민수기 끝까지 하고 인제 신명기의 일부분은 인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제 인구조사 2번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2번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여기 신해산에서 이루어졌지요. 민수기 1장 46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개수된 인구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또 26장에 있었던 그 민수기 두 번째 그 인구조사는 모아평지라고 했죠. 윗부분이 모아평지입니다. 그리고 60만 1,730명 줄었죠. 한 1,800명가량 이제 줄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 표를 봤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신해산에서의 이제 그 인구조사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입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사람이 달라졌죠. 예,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의 그 이 숫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 여기에 그 모압 평지의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 아시잖아요. 그죠? 그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이 그 정탐꾼 10명이었죠. 근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했던 것에 하루를 1년씩 쳐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세대들이 모두 다 이제 죽게 하셨잖아요. 어,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참 그 전염되는 그 확진자 숫자 또 뭐 사망 숫자 많이 나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사망자가 뭐 1명 혹은 뭐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가 없는가? 뭐 그렇지 않고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75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망자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장례식이 있죠.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어떠했는가? 40년간 아까 보신 그 60만 5천 3,550명 이제 이렇게 남자만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에 다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와이프들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안 셌고 또 이제 고령자들도 안 셌는데 뭐 지금 그 60만 거기서 이제 뭐 그 배우자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8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사실 20세 미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뭐 사망할 일이 많죠. 사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아기들도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또 사망한다고 하는데 이제 최소한 하루에 이제 80명 이상씩. 근데 이제 이게 인구 대비거든요. 예, 인구 대비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지금 뭐 확진자가 뭐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 인구 대비하면 이제 10배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뭐 200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매일 하루하루 80명 이상씩 사망해 간다고 하는 거는 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이제 사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이제 엎드러지리라 하신 말씀들이 있었던 그런 민수기 참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믿음의 조상들인데 참 많이 힘들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보면요. 그 처음 출애굽기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민수기의 연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가 40년의 세월입니다. 네, 연대기 연도를 하면 1446년도 B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검증된 자료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1446년 BC 출애굽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모압 평지 왔을 때 BC 1406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이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할 때가 이제 1월이었는데 이제 시내산 도착했을 때가 이제 만 3개월 지났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시내산에서는 약 11개월 정도를 이제 체류합니다. 그래서 체류한 이후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해서 모압평지 가기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인데, 그래서 민수기의 그 장소적인 배경은 이제 가데스 이제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그 지명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제 모압평지. 시내산 하면 1445년, 모압평지 하면 1406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 준비.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인구 조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시내산. 두 번째 10장부터 20장까지는 민수기 광야에서의 상황인데요. 장소가 어디죠? 가네스 바네아라고 나와 있죠.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모든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나서 40년 이후에 1406년이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장소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좀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강의실에서 할 때와 다르게 또 이렇게 화면으로 하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멈추시고 몇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못이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성경책에 이제 제가 번호 1번부터 해서 14번까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뭔가를 써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썼냐면요. 1번부터 14번까지 출애굽해서 그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도착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연대기를 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읽으시면 이게 언제 때의 사건인지를 잘 모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이제 이런 포스트잇이 이제 있으시면 좋고요. 이거 없으셔도 됩니다. 뭐 사러 나가시면 안 되고요. 좀 색깔을 저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주황색하고 이렇게 노란 형광색이 있는데 그 이유는 40년이 되기 전 상황하고 또 40년 이후의 상황을 이제 다르게 붙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어디까지는 그 40년 이전, 지나기 이전이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40년 되었던 그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때부터가 거진되는데요. 이렇게 금방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없으셔도 됩니다. 이제 없으신 분은 성경책에다가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를 쓸 수 있게 이제 빨간색 이런 볼펜이나 혹은 뭐 이렇게 형광펜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멈추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하나 이제 표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이제 표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작업이 좀 커지나요? 이왕 하는 김에 여기다가 이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언제인지를 좀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몇 년도인가? 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그때 그 장소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11번과 14번 사이에 빈칸이 있는데, 이제 이 빈칸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 26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기록하실 때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뭐 4절로 적을까요? 네, 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민수기 26장 4절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민수기 26장 4절 이렇게 뭐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다가는 지금 연도는 여러분이 아마 금방 보시기는 이제 힘드실 거예요. 우리 이따 나중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연도가 나오고, 장소는 아까 이제 모압 평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큰 사건은 뭐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요. 자, 모두 빼고요. 이것을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좀 이 성경책을 봐가며 기록해 가며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잠깐 화면을 포즈 멈추시고 이것을 준비하셔서 공부하시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이동해 가는 그 연대기하고 이제 장소들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포스트잇을 준비하신 분은 이 포스트잇 끝에다가 이제 1번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1번 하고 적으시고 이제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나왔죠. 그래서 람셋을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만드신 표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좋은 거죠. 출애굽기 출 12장 37절, 그리고 이제 장소와 사건은 람셋 출발 이 정도로 적어 주시면 좋은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연대가 언제냐면요. 한번 적어 보세요. 그 이제 성경책에 적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잇에도 적으시면 좋죠. 1446년 1월 15일입니다. 1446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는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포스트잇에다도 좀 쓰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1번 쓰시고 출애굽기 12장 37절, 연도는 1446년 1월 15일, 람셋 출발 이렇게 쓰셔가지고 1번을 거기다 붙이시는 거죠. 작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잠깐 멈춰 가시면서 한번 이 작업 해 놓으시면 이후로 성경책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거 이제 2번이 되겠죠.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에 보시면은 이제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1446년도죠. 그리고 1월 3일 걸었다고 하니까 18일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르 광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이시거나 혹은 이제 거기 성경책에 기록하시면 좋죠. 이때가 언제인지 1446년 1월 18일 적으시면 좋죠. 아까 그 표에다가도 이제 기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성경책 제가 넘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그러니까 장소적인 배경은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째 달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그 둘째 달 15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 메모를 더 첨가하실 게 1446년 2월 둘째 달이 2월 이제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신광야에 있는 것이고 성경책 얼른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마 금방 보이실 것이죠. 그죠? 저는 이제 이 표에다가는 저는 이렇게 적었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때부터 만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포스트잇으로 붙이시는 분이시면 이제 3번이 되셨던 것이죠. 성경책에서 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넘기면 출애굽기 19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제가 좀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1절. 지금 이제 3번 이제 하시고 4번 이제 하실 차례가 되신 거죠. 예, 지금 4번. 출애굽기 19장 1절 이제 보고 계신 거죠. 거기서 보면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 되던 날 장소는 시내 광야. 예. 그래서 표로 하시거나 뭐 포스트잇에다가 1446년 3월 15일 그리고 장소는 시내 광야, 시내산 이 정도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면 이제 무엇이 좋으시냐면요. 이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니까 무엇이 좋냐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이구나. 좀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이번에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스트잇을 붙이는 곳은 했고요. 네, 다섯 번째 포스트잇을 붙이는 곳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점프해서 갑니다. 시내산에서 9개월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9개월 세월이 다 지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40장 17절에 보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해서 이제 둘째 해로 되었죠. 둘째 해라고 하는 얘기는 1445년을 이야기합니다. 1월 초하루 1일이 되는 거죠. 여전히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아직 시내산 안 떠났었죠. 거기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떠나질 않은 거죠. 민수기의 그 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좀 트리키한데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9장으로 가야 됩니다. 네, 민수기 1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가게 되는데요. 민수기 9장의 1절입니다. 민수기 9장의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이게 둘째 달이죠, 그죠? 둘째 해, 네, 첫째 달, 네, 여기 1445년 이제 1월 14일이 됩니다. 이때 있었던 이제 여기 장소는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네, 시내 광야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이제 큰 사건으로는 이제 뒤에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1월 14일에 무엇을 했냐면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 순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 포스트잇을 붙이는 곳은 이제 다시 민수기의 앞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죠. 우리 아까 읽었었죠.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둘째 해라고 한 것이 1445년 2월 1일을 뜻합니다. 이때 여전히 시내 광야입니다. 여전히 시내 광야에서 사건으로는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 뭐 첫 번째 1번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때 뭐 인구수가 군인 수였죠. 이 정도 됐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하실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해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시면 이렇게 멈춤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잇과 포스트잇 사이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아 이게 있었던 이때 있었던 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유익함이 있어서 좀 큰 작업이긴 한데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 오는 요때까지가 인제 민수기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그다음 내용 가기까지는 이들이 인제 어떻게 12 지파가 어떻게 진 배치를 했는가에 대한 인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제 민수기 2장 3 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제 그림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인제 오른쪽이 되실 텐데 이제 동쪽을 뜻합니다. 동쪽에 어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파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남쪽이 되는 거죠. 루벤, 갓, 시므온 지파. 그리고 뒤쪽에는 성막의 뒤쪽이 됩니다. 뒤쪽은 이렇게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북쪽에 해당하는 곳에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이제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고핫 자손, 그다음에 아론과 아론 자손이 이렇게 진 배치를 인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동을 하더라도 이 위치가 이제 변하지는 이제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10 장까지 가시면은 인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동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동을 했는가 인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 봤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지파가 인제 1번 유다 지파, 이사가 인제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르손 지파가 성막에서 특별히 인제 맡은 분야가 있거든요. 주로 인제 이렇게 폴대라고 하죠. 기둥들을 이제 많이 나르는데 인제 먼저 그것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 뒤로 이제 무라리 지파가 천들이 많죠. 둘러치는 천들과 그 성막들을 인제 메고 갑니다. 그 뒤로 4 번이죠. 루벤, 갓, 시몬 지파.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핫 지파가 인제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성물들을 다루거든요. 그걸 갖고 따라가고 그 뒤에 6번 보시고 7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막상 진행할 때는 언약궤가 인제 이 1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보다 더 앞에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제 이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이제 보시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신의 강에서 출발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데는 이제 민수기 10 장입니다. 민수기 10 장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1 절. 민수기 10장 11 절에 보시면 둘째 해라고 시작됐죠.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1445 년도가 되는 거죠. 성경책에 쓰실 수 있죠. 1445년 2월 20 일이 되는 거죠. 이때 한 일은 무엇인가? 13 절에 보니까 13 절에 "행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민수기 10 장에 와서야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이제 준비였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들에 대해서 인제 아까 인구 조사 나왔습니다. 이제 군인을 인제 계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가 갖는 음 중요한 어떤 관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인제 민수기 아까 뭐 "군인을 계수했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우리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서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 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왔죠. 총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제 카알입니다. 예. 카알인데 이 카알이라고 하는 이 총회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세요? 이 히브리 성경을 음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기억나시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바이블키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프트아진트라고 그래 가지고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70인역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 70인역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이 카략은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하는가?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많이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민수기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회 인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제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군중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죠. 불렀으니까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불러내셨잖아요. 네, 불러내신 그들이 총회지 뭐 스스로 뭐 혹은 자기네 뭐 좋은 사람들끼리 불러서 모았다 인제 이런 것은 인제 총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인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 총회에 있어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인제 민수기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그죠? 16장 3절에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임마누엘이죠.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카할, 또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민수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데 그들은 교회입니다. 네, 총회, 카할. 그 총회를 가 이제 카하랴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있고요. 또 이제 에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음. 이제 카하랴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특별히 불러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백성을 이제 부를 때 목적이 있어서 불러낸 사람을 뜻할 때에는 이제 카하랴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서 민수기 11장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갑자기 이제 민수기 이 내용이 그 중간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무슨 뭐 날짜별로 뭐가 있거나 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부분이 몇 가지거든요. 신해산 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20장 보실게요. 그럼 거기에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왔죠. 20장 1절에. 첫째 달. 이게 도대체 언제 첫째 달이냐는 거죠. 그죠? 40년 중에 언제냐는 거죠. 근데 이 40년 중에 언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책에 여러분 이제 좀 쓰셔 놓는 게 좋겠어요. 예. 거기다가 1406년 네 1월. 갑자기 40년이 점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트잇 붙이셨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민수기 이제 10장이셨거든요. 10장에서 지금 20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별로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40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장소는 이제 신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바뀌었죠. 신광야이고 사건으로는 1절에 있죠. 그죠? 가네스 바네아, 신광야 가네스 바네아이고 미리암, 네, 미리암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 무리바의 그 이제 물 사건이 있죠.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성경책 20장에서 그 이제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상황을 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한 12절 말씀 볼게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드리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죠. 예, 그래서 10번째로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여기 10번째가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이제 2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이게 좀 잘못됐네. 민수기 22장으로 가시면 안 되고 민수기 20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쳤어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쳐 쓸게요.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장소는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이고 이때에 아론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26절 보시죠. 26절에 보면은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해서 아론이 사망하고 그의 나이가 이제 123세인 것을 이제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연대는 1406년인데요. 5월인 것을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민수기 33장 38절에 가면 아론의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이 있고 그때가 1406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한번 적었잖아요. 민수기 26장 이 1406년도이고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인구조사고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60만 1730명이다. 이제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여러분 좀 복잡한 작업이셨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뭐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다 끝났네요. 한번 쭉 보고 나서 찌는데 이제 저한테는 포스트잇으로는 이제 10번 포스트를 붙였고요. 아까 그 40년이 지났다고 하는 데가 민수기 20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는 포스트 색깔을 제가 바꿨습니다. 약간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9번이 되거든요. 번호 9번, 10번 이렇게 다르게 붙였습니다. 성경책에서 보면은 주황색으로 1번부터 8번까지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노란색으로 붙이기 위해서 주황색과 노란색의 차이가 40년 차이가 있구나. 따라서 이게 펴보면은 이게 언제와 언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13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교재 132페이지에서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죠? 복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제 복이라는 거죠. 정지하고 꾸짖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괄호를 채워보십시오라고 나왔죠. 이제 힌트는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쭉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되셨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우리 뭐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남은택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축복기도 하시죠. 이제 뭐 키위교회 가보시면은 이제 주보가 있죠. 키위교회 주보에 보면 맨 뒤에 이제 그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베네딕트 축복기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어 자, 그다음에 또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좀 살펴볼 게 있더라고요. 같은 이제 135 페이지에서 보면은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산인 시내 산을 출발한다 하는 내용은 10장 말씀이잖아요. 10장. 처음 3일길을 갈 때 제일 앞에 군대를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죠? 언약궤가 이제 맨 앞에 갔었죠.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궤라고 해서 그 궤가 말이 궤 같지만 그 안에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여호와의 군대, 사실은 이제 아까 총회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여호와의 총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교회죠. 저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말씀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 특별히 큐티 하시고 또 성경 쭉 읽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같이 가족끼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1번.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고 있는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할 70명의 지도자를 이제 세우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했는데요.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에도 임하게 하심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뭐 지금 숫자적으로 뭐 70명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저희 뭐 요즘 뭐 줌으로 해서 같이 또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고 미팅하고 해야 하고 저도 지금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하고 합니다만 이 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2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좀 특이하죠. 백성들이 많이 불평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때는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죠.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민수기 11장인데요. 이제 11장 하면 아까 좀 우리 그 포스트잇 붙여가고 그 연대기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 10장과 20장 사이거든요. 10장은 출발하는 것이고 20장은 이제 도착한 것이거든요. 40년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이제 고기를 달라고 했죠. 방법은 어떻게 했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모아주셨습니다. 결과를 좀 여러분이 많이 틀리십니다. 기존에 해오시는 보면 이제 결과를 많이 틀리시는데 제가 좀 답을 드릴게요. 결과는 뭐냐면요. 이제 거기 성경책에 있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말씀입니다.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좀 많이 틀리시니까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3번 문제에서 보시면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평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12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제 불평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답은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꾸중하신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아까 그 우리 이 교재로서는 138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138페이지에 4번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아까 보셨죠? 20장에서 보셨죠? 40년 세월이 다 지난 다음입니다. 20장에서 보면은 무리바에서 사건이죠. 이제 무리바의 사건을 거기서 좀 자세히 적으실 때 특별히 12절 말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좀 적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130
140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6번 문제. 좀 많이 틀리시는데요. 6번 문제에 보면은 발람은, 이제 발람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먼 미래에 이스라엘로부터 누가 나와서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합니까? 에서는 이제 17절입니다. 24장 17절.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로 하여금 거짓을 예언하지 못하게 했죠. 참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나오죠. 한 규가 나옵니다. 이제 규라고 하는 것, 벼락하는 것, 이제 왕을 뜻하지. 한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약의 그 모든 어떤 구속 사건을 완성시킨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보면 구약 공부를 잘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별, 한 규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귀납되어가는 답이 이제 예수님이 항상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귀납적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좀 결론으로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이것인데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이제 11절과 12절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이제 2번이나 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2번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어감이 여기서는 덜하지만 그 히브리 성경의 어감으로는 이제 2번이나 2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2번 친 것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본문에서는 많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 2번씩이나 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특히 여기서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아까 여러분 아론의 베네딕트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베네딕트에서 보면은 이제 축복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실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이것을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없었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교회, 총회라는 말이 있었던 그 부분이 맞겠습니다. 교회 총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늘, 함께 하시거늘, 거기 보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죠? 함께 하심이 곧 우리 거룩하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실 텐데 그것을 2번이나 치면서 마치 이 액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40년이 된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린 때였죠. 사역에 대해서 많이 흔들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못 들어간 것은 아니죠. 우리 아까 계수했던 60만이 넘는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좀 모세와 또 우리 좀 아론의 경우보다도 좀 더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로 못 들어간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이 거기에 있는 이제 거인들을 봤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거인들이 어떤 거인이었는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 좀 나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신명기에 이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정도의 거인이었을까 했는데 이제 물론 이분 여기는 이제 그 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본 그 거인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옥에 대한 것인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것이 아직도 이제 야복강 상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길이가 이제 9규빗이고 너비가 1.8m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거인인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이 좀, 이것이 이제 뭐 지금 맞는 어떤 그 그림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거인들의 사진들을 보면 좀 그 키 차이가 심하죠. 이것이 뭐 진짜인지 아니면 이제 조작된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그, 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되어 했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이제 메뚜기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정체성에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이들은 정체성에 실패를 한 것이고 본인의 정체성, 총회, 교회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실패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의 실패, 교회로서의 정체성의 실패는 이제 불신앙이죠. 이제 그들이 교회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6장 23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렇게 축복해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빨간 줄로 근 것은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것까지죠. 이제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제 어머니들 를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민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좀 쉽지 않네요.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뵐 때까지 한번 이 작업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그 5주차 숙제 이제 다 넣어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계속해서 카톡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들으신 이후로 6주차 숙제 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녹화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궁금사항 질문 들을 수 없는데요. 이제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